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신학대학교 견인교수 겸 대전세계력교회 김성기 목사 아내 조숙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도 없고 건물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개척해요. 지금 37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처음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매월 30일 날 임대료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날이 30일이에요. 근데 저희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한 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이 주인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고 또 아주 그 소리도 굉장히 큰 소리로 막무가내로 이제 막 동네가 다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할아버지였거든요. 저는 막 걱정이 됐어요. 준비된 건 하나도 없는데 오늘 30일 기한인데 내가 이것을 임대료를 못 내면 또 이 할아버지가 와서 큰 소리 칠 테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고 그럼 너무 창피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불교 이 신자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건 또 하나님께 영광 또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저랑 참 같은 비슷한 심정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고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후퇴하면 애국 군대에 죽을 지경 그렇게 침태양난이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제처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임대료를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당할 어떤 수모 또 그 어떤 모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럴 때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호들갑 떨지 마. 너 왜 이렇게 호들갑 떠니? 그 문제 앞에서. 너에게 우왕좌왕하니? 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걱정하고 너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너 나 진짜 믿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리어 내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호들갑들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도리어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고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고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하게 이 문제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계시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제가 저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떡하지? 그 할아버지가 와서 큰 소리 치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그 모욕감 어떻게 견디지? 동네 사람들이 다 할 텐데 나 그 창피한 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역시 내 속에는 떨렸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아, 저한테 이렇게 들려졌어요. 너 포기하지 마. 너 이거 도망가지 마. 저는 개척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날 임대료 30일 날 마지막 날인데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을 때 정말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 다른 내가 기성교회로 가면 어떨까. 내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조직화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기성교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또 남편은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 했다가 그거를 이제 퇴직하고 이제 이 개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시 남편이 공무원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내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황을 1년만 견디면 끝날 것이다. 어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제가 조금 그래도 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또 아이들도 어린데 난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부딪혔고요. 정말 그 심정에 제가 막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없을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내가 전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너무 그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그 자리에 있을지니라.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의 그 자리에 너 도망가지 마. 문제의 그 자리에 너 포기하지 마. 그 자리 너 떠나지 마. 회피하지 마. 너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종종 제가 평안할 때는 이제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어떤 교회의 문제라든지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저는 문제의 그 자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매미처럼 붙어서 주님 저 어떡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주님한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올 수도 없었고 또 제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 문제랑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맞서서 싸울 뭐 어떤 무기나 어떤 군대도 없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강대성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은 어리고 그냥 아이를 끌어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싸우시는 저 하나님 바라볼게요. 이 문제를 싸우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는지 저 그거 구경할게요. 그거 바라볼게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저 울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 한 10분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개척을 하면 11조도 보내줄 거고 우리를 에게 이렇게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개척했는데 막상 개척하고 나서 약속했던 1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한 사람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힘을 주려고 그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트릭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또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는 해봐요. 어쨌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땅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은 오직,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은요,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한두 번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때 아주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친정도 제가 저희 친정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고요. 저희 시댁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또 어차피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나선이었는데 사람에게 도움받고 사람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지 저 그거 바라보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인하고 약속한 그 시간이 정말 10분 앞두고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아주 헐벗어 뛰어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중인데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 간판을 보는 순간 자기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더래요. 너 조교에다가 감사원금을 하고 가라 이러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차를 잠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저에게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분을 가셨어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이론 하나 틀리지 않은 딱 임대료만큼의 돈이었어요. 남편이 참 하나님은 100원이라도 더 주시면 내가 눈가살탕 사 먹을까 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임대료만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두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했고 또 그냥 그 문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끌안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울었던 내가 금세 나는 웃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문제의 그 자리가 내가 우는 자리가 아니고 웃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 자리가 내가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 장소가 바로 그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 이 사건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나한테 앞에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나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문제의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할 자식을 우리가 굳게 믿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